오늘 주신 시편 137편 제목이 강가에서 울다입니다. 강가에서 울다. 제가 웬만해서는 설교 제목을 울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승리, 회복 이렇게 쓰는데 울다라는 이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에서 아실 거예요. 좀 서글프다. 서글픈 시편 내용이 바로 오늘 137편입니다. 아마 읽으시면서도 그 배경 음악이 별로 그렇게 신나고 이렇게 밝은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어둡고 슬픈 분위기인데, 오늘 시편 말씀은 어찌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좀 순서가 어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대찬양의 시를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도 다윗의 찬양의 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높이 찬양하는 이 찬양시 중간에 오늘 시편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고 구슬프게 부르는 이 노래가 있는데, 저는 이 시편이 왜 이 큰 찬양 사이에 이렇게 위치할까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연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좋다가도 왠지 모르게 오늘 다운되고 우울하고 힘이 없고, 인생이 어떻게 햇살 같은 날만 있겠어요. 살다 보면 슬프고 절망하고 좌절될 때도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에 슬픔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 보인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에 슬픔 하나도 없는 사람은 너무 불안해 보인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요.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가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도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햇빛만 짱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막이 됩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지 않을까. 그러면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슬픔과 아픔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누가 맺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이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가? 나를 미워해서인가? 나를 떠나서인가? 도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우리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위로와 소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뿌리다라는 의미예요.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떤 한 민족에게 정해진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으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자신이 원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공통적인 어떤 삶에 좀 한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에요. 그 향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 마음 우리도 잘 알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도 따시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 마음 한켠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내가 나의 뿌리가 있는 그곳.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평생토록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땅에서 시민권이 있어도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하시고 동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이 안 나오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앉아서. 저기 앉아서라는 의미가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사실 쪼그려 앉아서 울었다. 이 찬양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시온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토록 자랑하고 믿어왔던 시온성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그 시온성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한마디로 정말 그 믿을 구석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가 말을 해주거든요. 시온은 그 이방 민족들이 건들 수 없는 요새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시온이 있다 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었고 실질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있을 때 든든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믿을 구석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너지셨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나서 그 오랜 길을 걸어와서 낯설고 낯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저도 고향 땅을 그리워했던 경험이 생각났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군화를 닦는 시간이 있어요. 한 저녁 대여섯 시쯤 됩니다. 이제 해 질 무렵이죠. 근데 그 군화 닦는 장소가 담장 근처였어요. 훈련소 담장 근처. 그래서 그 훈련소 담장 근처에서 군화를 닦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버지 구두 닦아드린 적이 없는데 내 군화를 닦고 있구나 이러면서 담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담장에서 조그만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담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참새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냥 저도 저 참새처럼 날개를 달고 담을 넘어 고향으로 가고 싶다 했던 마음이 아직도 짙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리움이 과연 저의 그리움과 비교나 될 수 있겠습니까? 군대는 기간이 끝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은 기약이 없잖아요. 포로 생활 70년 했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70년이라는 것도 알았으면 견뎠을지도 몰라요. 근데 70년이라고 했어도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약 없는 그리움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강가에 앉아서 울 때 그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저 강물이 되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힘든 포로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뭔지를 노래합니다. 그 구절이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그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보이시죠? 이거예요. 자기들의 시온을 무너뜨린 자가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시온의 노래는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부릅니까?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들이 찬양하는 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듣기 좋더라. 우리가 언제 파티할 건데 거기 와서 한번 그 노래 좀 불러줘. 여러분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즉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야훼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의 노래는 자존심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과 희망인 노래를 파티장에서 불러달라고,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했는고 하니 바로 이 결정을 합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여러분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는 이 표현은 한마디로 이제는 찬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수금,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뭐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시온의 노래를 할 때 비파와 수금, 나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찬양의 악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버드나무에 그 수금을 걸었다.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없다면 그 찬양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결정과 다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이 힘을 얻을 때가 이 찬양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끼리 모였을 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있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기억하자. 하나님 기억하자. 그런데 그 찬양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게 보여졌어요.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에요. 그 기쁨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겠다. 유일한 기쁨이었던 그 찬양까지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닮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가 보이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최절정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법치적으로나 발달되고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던 곳이었어요. 마치 지금 뉴욕의 맨하탄 같은 곳이 그 당시 바벨론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문명을 이루었던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역사는 어찌 보면 이 바벨론의 문화와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포기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포기하기를 결단하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조차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 때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따라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한다, 어디 권력 잡아야 된다, 많이 벌어야 된다, 부유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 또한 허락하실 수 있지만 우리들까지 그렇게 한다면 이때는 지켜야 할 때 정작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한다면서도 과연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이 세상에 묻혀서 바벨론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이 안 사람처럼 그렇게 구별도 되지 않은 채 묻혀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인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기자의 결단이 있어요. 현대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예루살렘아,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잃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어버릴 것이다. 만약 내가 너를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재주도 잃고 말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섬뜩한 역설이에요. 한마디로 이 고백은 예루살렘, 시온성,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고백이에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먹먹한지, 그러니까 내 입술이 붙어버리고 재주를 잃어버리는 게 나을 정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런 다짐과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과연 어디에서부터 이 다짐과 고백이 뿜어져 나왔을까? 저는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후회예요. 후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잃고 끌려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뭘까요? 후회였을 거예요. 후회.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때 왜 우상 섬겼을까? 우리가 그때 왜 돌아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후회하지 마라. 후회는 쓸데없는 거다. 후회할 시간에 정신 차려라. 미래를 봐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부질없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해봐야 소용없는 후회도 있어요. 내가 그때 옆에 있는 오빠를 만났어야 됐는데, 뭐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의미 없는 후회 있습니다. 있죠. 하지 말아야 할 후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후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후회는 필요해요. 후회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후회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어요. 왜? 이런 후회는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내가 가장 올바르게 볼 수 있을 때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어야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해요. 왜? 한 번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얻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넘겨주시겠어요? 회개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둘째 아들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나요? 언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라고 마음 먹었나요? 돈 떨어졌을 때? 뭐 물론 돈 떨어졌을 때죠. 그런데 돈 떨어지고 알았어요.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을까? 후회했어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눈물 흘렸죠.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을까요? 후회예요. 후회. 내가 왜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탕자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누구를 만납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시편 137편을 부르면서 고향과 시온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시 고향을 돌아갑니다. 아마 시온에서도 이 바벨론에서 불렀던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를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에 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그들의 고향을 향한,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완전히 해결되었을까? 영적인 그리움이 완전히 해소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이 오늘 137편의 시편 노래를 불렀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향을 향한 하나님의 그 그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일까? 왜일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본향 땅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방인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영원한 이방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향이 되기 위한 최고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다 라고 하는 최고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고 여기서 무슨 성공을 이루어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이방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 또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삶, 영적 그리움이 해결되는 것.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과연 오늘 제목에 강가에 앉아서 울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어떻게 견뎌왔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강가에 앉아서 울 때 누가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음껏 찬양하지 못해도, 말씀 듣지 못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전이 무너졌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힘내자. 사랑한다. 오늘 이 위로가 여러분들과 저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주시는 위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이 위로로 다시 한번 살아가시기를, 힘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소망 얻으시기를, 사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